안녕하세요. 박용식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흉내내기 8번째 방송으로서 오늘도 제가 쓴 책 예수님 흉내내기 37면 혼수 상태에서도 기도하신 어머니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췌장암 말기로 운명하시기 며칠 전에 선망 증상을 보이던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에 깨어보니 어머니께서 중얼거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줄 알고 기뻐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하고 물어도 내 말에 대답은 않고 헛소리만 계속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전부터 선망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선망이란 중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정신 혼란 증상으로 인지 능력을 상실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증상입니다. 어머니께서 헛소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이왕 헛소리 하실 거면 기도로 헛소리를 하게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며 주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따라 하시다가 혼자서 주님 기도를 끝내고 성모송, 영광송까지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문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끝내시더니 다시 잠에 빠지셨습니다. 결국 혼수 상태에서 선망 증상 상태에서 헛소리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자식도 몰라보시면서 기도로서 하느님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취중 진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술 취했을 때 진실을 말한다는 뜻이죠. 평소에는 감추고 있던 마음이 술 기운을 빌려서 드러날 때 하는 말이죠. 술 기운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잠꼬대도 비슷합니다. 깊은 관심사를 잠결에 말해버리는 겁니다. 잠꼬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허무맹랑하고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이 꿈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개는 평소에 품었던 마음이나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꿈에 나타납니다.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돌보는 치매 환자들의 과거를 알 수 있답니다. 환자들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의 직업, 인간성, 사회성, 인격 등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상일 때는 감추고 숨겼던 그 사람의 비밀이, 그 사람의 본성이 숨김없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 어떤 신부님이 사제의 품위에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함으로써 지켜보던 간병인을 민망스럽게 하고, 치매에 걸린 어느 수녀님은 사탕, 과자 등 먹을 것을 이불 속 장롱 속에 감춰 놓음으로써 정상일 때 드러나지 않았던 그 수녀님의 욕심이 드러난 일도 있다고 합니다. 신부 수녀도 이럴진데 일반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건강할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점잖은 척 깨끗한 척 하며 살았어도 속마음이 더러웠다면, 남몰래 더러운 짓을 했다면 선망이 왔을 때나 치매가 들렸을 때 여지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도 선망이나 치매가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치매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90세의 노령에도 기도하느라 항상 머리를 써서인지 지극히 정상적이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본성이 드러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선망이 온 겁니다. 선망이란 정신혼란 상태에서 당신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생전에 잘 못 살았더라면 그런 행동이 선망 중에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는 부끄러운 본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긴 드러날 나쁜 일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좋은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선망 중에도, 혼수 상태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기도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혼수 상태에서 기도를 하실 수 있었을까? 평소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어머니의 신앙심이 수도자나 순교자의 신앙심과 비교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신앙심은 신부인 나보다 더 깊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동안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아파도 주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신 분입니다. 옛날에는 성당이 멀었기 때문에
미사 참여할 수 없었지만 주일을 걸으신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농사철이라도 반드시 집에서 공수예절을 하셨고 4대 축일에는 40리 길을 걸어서 본당 미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언젠가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전날 물동이로 물을 길어 오시다가 발을 삐셨답니다. 발을 삐면 한 발짝도 디디기도 힘든데 그 삔 발로 40리 산골길을 걸어서 용서막 성당 미사에 다녀오셨습니다. 집에 와 보니 다친 발목이 퉁퉁 부어서 넓적다리만큼 굵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를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아픈데 성당에 왜 갔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프다고 미사에 빠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신자들 같으면 다리를 그 정도 다쳤으면 성당은커녕 마당에도 안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그 아픈 다리를 끌고 성당에 미사에 다녀오셨습니다. 주일 미사는 아픈 몸도 못 말렸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저녁 기도는 당연히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 기도가 아주 짧지만 그 당시에는 기도는 거의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긴 기도를 걸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매일 바치는 기도로 묵주의 기도는 물론 조상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등 아는 기도는 모조리 다 바친 후에야 하루 일과를 끝내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휴일에 어머니 집에 가면 언제나 어머니 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잤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 치취를 느끼며 편안하게 늦잠을 자고 싶지만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중얼중얼 소리내어 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잠을 깨곤 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생활화된 분이라서 그런지 손망 중에 헛소리 하실 때도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평소에 기도가 몸에 배인 분은 헛소리를 해도 기도를 하시는가 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살면 취중에도 좋은 말 할 수 있고 잠꼬대에서도 꿈에서도 선망 중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혹시 치매가 걸린다 해도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까, 부끄러운 삶이 탄로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